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저희를 일깨워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오도록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3일 저녁에 주 앞에 모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가까이 가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이 3일 예배 가운데 주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온전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십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오늘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먼저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구절을 더 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 우리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하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라 가르치셨냐면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은 이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몇 가지의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걸 가리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카베넌트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과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만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만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을 표현하는 그 메타포, 그러니까 그 비유적인 그 관계를 말을 하는 그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백성이다. 그의 백성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과 백성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양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떼의 관계로도 설명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가꾸시는 포도원이다. 농부와 포도원. 이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군대의 장관이시다. 우리 군대의 대장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군대 장관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군대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가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다. 이런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언약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무엇이냐면, 그 비유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서 묘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를 하시며 또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누구로 부르냐 하면 바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었는데,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을 불러서 아버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참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가 대화하듯이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서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도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건 맞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않은 것이에요.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이사야 63장 16절에 보시더라도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은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이 아버지라는 용어는 그들의 기도의 삶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그 주님, 우리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막강한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계시고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는 어울리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여라고 부르진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기도를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새벽 오일의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에 우리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습관, 늘 기도하셨어요. 늘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삶을 가까이서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빠라는 말을 썼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 파테르라는 말을 썼는데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말은 좀 달라요. 아버지라는 말은 그때 쓰여져 있던 이 헬라어입니다. 파테르. 아버지. 오늘 우리 영어에서도 아버지라는 걸 father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파테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앞에 주님은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아버지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헬라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구어로, 말씀으로 하시면서 사용하셨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셈족 계통의 언어인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에 아빠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헬라어에, 그 당시의 헬라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 히브리어, 구약부터 내려오는 히브리어, 거기도 아버지라는 말이 무엇이냐? 아브라는 말입니다. 아브.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보면은 아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비, 아브. 그 말은 누가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셈족 계통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그렇고 또 그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는 언어였던 그 아람어도 그렇고 거기에 이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 아브인데, 이 아브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친근하게 내 아버지, 그냥 아버지께 다가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father라는 말은 그냥 공식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적인 사람, 아버지 같은 존재, 그것을 서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아빠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늘 다가가서 내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나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빠라는 말이 이 아람어 그대로입니다. 우리 말에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빠하고 똑같아요. 의미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습니다. 아빠.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누군가를 향하여 그와 특별한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고는 그 사람을 가리켜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빠는 이게 특별한 말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 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은 부르는 말이에요. 고백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빠, 아버지라는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거다. 기도는 지난 시간에 기도를 어떤 기도는 간구일 뿐만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몇 가지의 간구를 모아놓은 간구를 가르쳐 주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시작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무엇이라고 기도하시냐? 아빠,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아빠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파테르라는 말만 써도 되는데 그 파테르라는 말의 그 호칭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빠라는 것이에요. 아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겁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도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어요.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께 양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께 나가서 대화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데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저희 세대가 그렇습니다만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라고 부르진 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저희 자녀들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어떤 날 아이가 와가지고 아버지 또는 아버님 하고 부르면 이거 거리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아이의 저희 자녀의 아버지인 건 분명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대화 가운데 일상적인 언어 가운데 삶에서 상대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있는 그 가운데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더 당연하고 더 자연스럽고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빠.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는 것이에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스는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현이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옹알이 할 때, 중얼중얼거리는 옹알이 할 때 그때의 아버지를 향하여 입을 띄어서 말을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하게 될 때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는 말,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꼭 거기에만 그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옹알이 하듯이 아빠를 찾는 그 의미라기보다도 언제든지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의 삶을 많이 살아도 그 나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셨는데 또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이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이걸 가르쳐 주셨을까요? 첫째로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로 아빠 아버지, 주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관계를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핵심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신실한 아이처럼 자녀처럼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처럼 무겁게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고 멀리 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특별한 관계 가운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뜻하고 있는 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아빠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땅에서 저를 향하여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자녀들 외에는 아무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거나 제가 무슨 능력이거나 높은 지위가 있어서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원했다면은,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른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저희 자녀 아닌 다른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도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왜?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아버지가 되시는 분하고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 선물 가운데 가장 커다란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가지는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엄청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어떤 분이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던 그 자리에 교인 새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던 지역으로 이사 오셔서 군인 가족이었는데 이사 오셔서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정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찌감치 오셔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더운 날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더운 날이었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우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내서 웁니다. 소리를 내려고 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자신이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곧 그칠 줄 알았는데 그치질 않습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계속 울어요. 저는 무슨 큰일이 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그 자매를 만나서 위로해 주려고. 너무나 큰일이 있는가 보다. 가령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집안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우는가 보다 해서 그 자매를 위로하려고 만났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가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입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기도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자기가 들었어요. 자기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을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사실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기 자신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 계속하지 말고 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잠시 기도를 멈추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놀라운 축복을 깊게 묵상해야 된다고,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두렵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우리의 고백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확신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간구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관계,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또 엄청난 말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땅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이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들, 어른들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너희 아버지시다.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동네 어르신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르신들을 보고 그냥 그 호칭을 무엇이라고 하면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많은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에게 했던 것이에요. 제가 전에 이 노던 버지니아에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보는데 그 종업원이 친절하게 와서 저에게 그 물건을 사도록,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꼭 사세요. 아버님 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그 사람을 한번 째려봤어요. 내가 왜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나는 당신만큼 보니까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 저한테 자꾸 아버님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듣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 동네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이건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며 기도할 분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에요. 즉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아주 귀하고 아주 무엇일까, 이 세속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육신의 아버지들을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높이며 존중하며 경배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안다. 주님께서 고백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 맡기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에 대한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특별한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요. 저희 큰애가 어릴 때입니다. 한 4학년쯤 됐을 때예요. 메릴랜드 살 때인데, 금요일 저녁에 한국 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참 많이 왔어요. 한 400여 명 한국 학교 학생들이 되는데, 교회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교회 안 다니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보내고 또 성당 다니는 자녀들도 오고 많이 왔는데, 한 아이가 그렇게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막 움직이고 교회에 있는 비품과 그것을 막 함부로 쓰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가 목사들이라 그런지 그 아이한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실에 있는 피아노를 그 아이가 막 때려 치는 거예요. 막 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가가지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교회다. 여기는 교회니까 이 교회 물건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타일르고 좋은 말로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 아이를 잡아 끌어내가지고 막 때렸어요. 버릇 고쳐준다고. 저희 아이는 어찌 보면은 이 교회 일, 교회 비품하고 교회 일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어요. 아빠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일에 대한 사명을 자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로 굉장히 그 부모님한테,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참 미안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나길 바라면서 잘 인도하도록,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참 어려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 아버지의 삶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자녀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간절해요. 지금 제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아버지가 계시면은 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게 그리움이에요.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합니다. 궁금해요. 아버지가 그리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신 길을 가야 되는데. 자녀는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신 이유예요. 네 번째로 그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로서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과 하나님의 다리를 잇고 있는데 중보를 감당하고 계신데,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주님이 중보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중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맺잖아요. 내 뜻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고 내가 넋두리 하면 나의 소원을 나열한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뜻대로는 주님 앞에 이루어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의 중보자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 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게 중보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는 초월하신 분이에요. 인간적인 존재들, 세속적인 존재들과는 다른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을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내재적인 분이십니다. 임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와 함께하시는 내재적, 임재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적인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하나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깊은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 아니시라면, 그저 우리들의 생각과 인간의 사유 가운데 있다면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초월성이 없는 종교가 불교라든지 또는 인도 종교 계통의 힌두교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범신론, 모든 것 가운데 신이 있다고 하는 범신론도 이 초월성이 없어요. 신은 그저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범신론과 같은, 또는 이 초월성이 부정되는 그 인도에서 나온 종교와 같은, 힌두교라든지 불교, 또 자이니즘 같은 데서는 이 초월성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참된 자아를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걸 가리켜 불교라든지 그런 종교에서는 이걸 해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니르바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깨달은 상태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목사라고 했어요. 그 원어, 그 힌디어로.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자기가 수행을 해서 선을 행함으로 깊은 명상을 통해서 또는 어떤 고행이라든지 어떤 삶의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이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브라만과 내 안에 있는 원리, 아트만이 이게 하나가 돼서 일치하는 것. 그 상태를 이걸 각한다, 깨닫는다, 각성한다, 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된 구원은 자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초월성이 없는 종교들의 길입니다. 자기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초월성은 있는데 내재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재성이 없는 하나님은 초월만 하시고 내재적인 것이 없다. 것은 내재적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17, 18세기에 나왔던 그 데이즘, 이신론입니다. 이성신론이에요.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즉 알라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은 우리 내재적인 삶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아요.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무섭고 두려운 그들의 신 앞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의 코란을 읽어야 됩니다. 몇 번씩 기도해야 되고 몇 번씩 순례해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라마단을 지켜야 되고 뭐 그런 계율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하들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야지 노염을 사지 않고 초월해 있는 그 자신들의 신에 의해서 그들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슬람 그 반군들이 지하들을 조직해가지고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그 성전을 하면서 아낌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순교라는 이름으로 드립니다. 바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알라에게 바치면은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그 삶을 알라가 그들의 신이 이 천성에서 허락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재적이질 않아요. 하나님 그들의 신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 그 초월적인 신 앞에 그들은 머리 조아리며 꼼짝하지 못하고 그의 계율을 따라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그 데이즘 이신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질서 있게 정확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지금 리타이어 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에 함께하지 않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뒤로 물러가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의 모든 질서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움직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신론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구원은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계율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우주 질서 법칙에 따라서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초월을 부정하는 종교에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 되고 초월만 인정하고 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 사상과 종교 가운데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하고 삶에서 아주 가까우신 분,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이 초월과 트랜센덴스라고 하는 이 초월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머넨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지금 이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의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또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의 삶에 책임안 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녀의 삶을 돌보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정말 내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예요. 양자가 된다고 하죠.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한 집에 어댑트 되어 들어가 산다고 하는 오늘날의 개념의 양자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 당시에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어떤 가문에서 그 가문을 이어갈 사람을 뽑는 것이에요. 찾아내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보니까, 그가 낳은 자녀들을 보니까 마땅한 자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가문의 권세와 재산과 권력을 지켜가고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똑똑하고 뛰어난 그 사람을 아들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양자들이 많습니다. 보통 양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상속자예요.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물려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양자, 즉 상속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얻게 되는 것이에요.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르셨던, 주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저와의 삶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여 사랑받는 자녀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걸 알아야지 이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 삶의 축복과 능력을 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뜻없이 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희가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들어와 계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고 무엇이 더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커다란 축복과 선물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외에 어디로부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